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샬롬. 그런데 이 평안이라는 질문이, 평안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어떨 때는 참 낯선 질문인 것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참 많이 더우시죠? 요즘처럼 무더위에 짜증이 나기도 하고, 아니면 뛰는 집세, 아니면 물가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숨 돌릴 틈 없이 조여오는 어떤 생활 환경에 의해서 이 평안이 나와는 먼 거리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평화롭지, 아니면 일이 잘 풀려야 평안하지, 아니면 건강해야 행복하지, 무언가 해결되어야만이 평안이 찾아오는 것 같이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과연 그 무언가 해결되어진다면 진정한 평안이 찾아올까요? 이 세상의 돈, 권력, 아니면 일이 잘 풀리는 모든 것들, 건강,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고 진정으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요즘 한국이 참 많이 덥다라는 기사를 참 많이 봅니다. 매일마다 그 온도를 기록을 세운다라는 그런 기사를 많이 보는데, 저희 부모님도 데프리카에 살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대구와 아프리카의 합성어가 데프리카입니다. 얼마나 더운지. 지금 포도 농사가 포도를 수확할 계절이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2시간도 억지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덥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참 따뜻한 뉴스를 어제 접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경비실에 에어컨 달고 전기세까지 주민이 선물한 폭염 드라마. 제목 참 멋지죠. 그 기사 내용이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이 설치되었다. 이는 빵빵한 예산을 자랑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입주자 대표회의 차원에서 추진된 일이 아니다. 한 주민이 에어컨 설치 비용을 쾌척하고 다른 주민들이 전기세를 십시일반 부담하기로 하며 폭염 속 감동 드라마가 서여졌다. 4일 방배동 신동 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한 주민은 지난주 엘리베이터에 이웃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는 시작으로 글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는 대책 없는 무더위에 경비 아저씨들은 어떻게 견디시나 늘 마음 한편이 무겁다면서 경비실에 냉방기가 설치되면 각 가정에서 경비실 전기 사용료 월 2,000원 가량을 나눠낼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하다라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주민과 같은 라인에 사는 주민들이 그 게시판에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무슨 호, 공공호는 찬성이라고 붙이는 방식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저렇게 한 일주일간의 투표 결과가 해당 라인에 총 30가구의 가정이 살았는데 24가구가 찬성의 의견을 던졌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너무 더워요. 아니면 어떤 아파트에는 이미 경비실에 에어컨이 달았다고 합니다. 2년이 됐다고 합니다. 등 부연 설명을 하면서 자기 동 밑에 있는 경비실에도 경비 아저씨를 위해서 에어컨 설치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충분히 전기세에 부담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3일에 에어컨이 경비실에 설치되었다라고 합니다. 참 따뜻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경비 아저씨들에게는 지금처럼 무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속에 과연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챙겨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 24시간 경비를 봐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에 과연 그들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을까? 그런데 이 한 주민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동에 있는 그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에 무더위 위에 햇빛이 아무리 강렬하게 내려쬐더라도,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경비 아저씨의 마음에는 따뜻한 사랑과 함께 평안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저의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봐주면서 나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평강이 찾아올 수 있는 힘을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곳 중에 하나가 놀이동산에 있는 귀신의 집입니다. 괴물의 집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때 교회 친구들과 함께 놀이동산에 갔는데 그곳에 다 들어가자고 하더라고요. 정말 싫어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기 싫었던 귀신의 집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좋아했던 친구가 같이 가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 친구가 너무 무섭다고 비상구로 통해서 나가버린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평안했던 내 심장이 쾅쾅거리면서 그냥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군가와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고 평강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지만은 그 사람이 나를 떠나버렸다, 내가 그 사람에게서 등을 돌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진정한 평강도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경비 아저씨에게도 이 주민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그 경비 아저씨에게는 참된 평강이 그 일하는 순간 속에서도 주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누군가가 이 세상의 것이라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붙들어주고 있는, 나에게 평강을 주는 그 힘이 이 세상의 것이라면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진정으로 영원토록 그것이 나에게 진정으로 평강의 힘을 주는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평안을 나에게 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나를 떠나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의 물질,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의 권력,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게 된다면 순간적으로 평안을 줄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평안이 영원하지는 않고 언젠가는 무너져 버릴, 없어져 버릴 안개와 같은 것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분이 바로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평안은 영원히 우리 안에 머물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줄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개의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곧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곧 평안입니다. 진정한 평안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진정한 평안을 내가 갖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함께함이 곧 평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잠깐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악을 행했던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기 위해 아합의 집에 신하로 있었던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서 9장과 10장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아합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9대 왕인 여호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요람. 이 요람이 왕위에 있을 때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하나를 예후에게, 군대 장관 이 예후에게 보내어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으로 이 요람을 배반하여 요람이 쉬고 있던 이스라엘로 와서 요람을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에 행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요람 왕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성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성 안에 예후가 찾아왔을 때에 그 성에 기다리지 않고 병거를 메우라, 21절 말씀에 보면 병거를 메우라 하고 성 밖으로 나와서 예후를 만났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왜 성 안에 머물지 않고 나와서 예후를 만났을까? 이 요람 왕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요람이 이스라엘에 쉬고 있을 때에 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아도 이 요람을 찾아와서 같이 성 안에 있다가 동시에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예후가 이 요람이나 아하시아보다 더 우월에 있는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맞으러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병거를 메우라라는 말은 결국에는 병거에 말을 연결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한다면 자동차로 본다면 시동을 걸어라, 내가 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요람의 말에 아하시아도 동조해서 이 예후를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미 예후가 왔을 때에 그 파수꾼이 누가 옵니다라고 왕에게 통보했을 때에 먼저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서 그 예후에게 평안하냐, 즉 무슨 일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때에 예후가 평안인 이유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에 머물라, 그 말합니다. 그 말은 즉선 내가 지금 요람 왕에 가니까 너는 가서 알리지 말고 나와 함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전령이 예후와 함께 있죠. 또다시 파수꾼이 돌아오지 않습니다라고 보고했을 때 다시 전령을 보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낸 전령도 동일하게 평안하냐, 무슨 일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내 뒤에 머물라, 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요람 왕이 이 예후를 맞이하러 나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당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요람 왕은 아마 아람과의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좀 더 빨리 듣고 싶은 충동에 의해서 아마 나갔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요람이 예후를 맞이하러 나간, 성에서 머물지 않고 나간 것, 여러분 전쟁이 이루어졌을 때에 성 안에 거하고 있는 것과 성 밖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 정말 많이 차이가 납니다. 성 위에서, 성 안에서 전쟁을 치를 때는 굉장히 안전한 가운데 전쟁을 치를 수 있지만 나와서 전쟁을 치를 때는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람이 그 성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나와서 예후를 만났을 때에 요람에게 던진 질문도 동일합니다. 예후야, 평안하냐? 라고 물었을 때에 무슨 일이냐? 라는 물었을 때에 예후의 대답은 이런 대답입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라는 대답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좀 상반된 대답을 던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하였던 예후는 어떻게 보면 충분히 군신의 예의를 갖추어서 왕에게 지금 어떤 전쟁의 상황뿐만 아니라 어떤 왕의 어떤 치세로
이 다스림으로 인해서 평안합니다라고 보고하거나 다른 쪽으로 보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람의 어머니를 직접적으로 지칭하면서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군대를 이끌고 지금 찾아온 그 예후가 자기를 맞이하였던 그 요람 왕에게 대답한 대답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그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너를 향해서 쫓아온 것은 너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즉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찌 이 땅에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던지면서 자신의 이 반역이, 배반을 일으켰다라는 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람의 입장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자신의 행동을 보면 예후의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그 성을 향해서 돌이켜서 도망하고자 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그 섬뜩한 그 순간을 볼 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군대를 이끌고 다가왔던 그 예후를 본 그 요람, 돌이켜서 도망하고자 했을 때에 바로 예후가 활을 쏘아서 그 손화살에 이 요람은 예후가 손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후의 반란, 예후의 배반, 예후의 반역이라고 볼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예후가 한 이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누구의? 요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게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지니라 하는지라. 즉 예후가 한 이 행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의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예후가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그 목적이 열왕기하 9장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면서, 왕으로 삼은 목적이 하나님께 악을 행했던 그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였던 그 아합의 집을 통해서 평안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예후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악을 행했던 그 아합의 집을 심판함으로 통해서 참다운 이스라엘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군사를 일으키고 요람을 심판하게 했던 그 사건을 오늘 기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실 때에 뜻하지 않는 재앙으로 심판하시곤 하십니다. 요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심판의 결과가 자기에게 주어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일이 자기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도적같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악인의 행동들을, 악인의 잘됨을 여러분들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결국에는 그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들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속에 참다운 평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당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쌓여서 공포 속에서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음으로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속에 진정한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에 진정한 평강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이 진정한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 성도들은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말미암아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강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무너지기 쉬운 것입니다. 또한 순식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이러한 역사적인 섭리로 통해서 이루시는 확증을 보여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이 곧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주어진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후가 추구했던 평강이 바로 이 평강입니다. 샬롬은 전쟁의 승리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와 불순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진정한 평강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분명한 사실을 예후는 알고 네 어머니 이세벨이 숨겼던 행했던 그 술수와 우상숭배로 통해서 평강이 있겠느냐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여러분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유리벽 앞에 아이가 그 멀리 있는 사자를 볼 때에 참 평안한 모습으로 있잖아요, 그죠? 근데 등을 돌리자 그 어떻게 보면 얌전할 것 같은 그 사자가 맹렬하게 쫓아와서 그 아이를 덮치려고 달려듭니다. 하지만 막혀있는 그 유리벽에 덮치지 못하고 쾅 부딪힙니다. 우는 사자와 같은 그 사탄 마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깐 한눈을 팔 때 우는 사자가 맹렬하게 달려들지라도 우리를 절대 침범하지 못합니다. 항상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유리벽과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헵시바 성가대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전시갑주가 우리에게 입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이미 입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져 있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의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아무리 맹렬한 그 사탄 마귀가 달려들지라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막으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보호하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우리를 어떤 대적의 위협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의 권력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신실하신 전능자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시다.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이 진정한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가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분명히 확신합니다.